이제 남성분들은 주재원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거기에 인건비가 싸니까 뭐 잡을 직업이 뭐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런 큰 건물의 엔지니어 그런 부인으로 온 거고, 대사 부인으로 오고 막 이래서 특별히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 좋은 그런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만 하면 되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의 별명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막 말이 퍼지고,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 퍼지고, 교회가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아침,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 근처 쿠알라룸푸르가 좋은 도시 안에서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아침 성경 공부하시고 나오셔서 아침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아침 기도 그렇게 만들어갖고 마지막 예배는 한 110명이 모여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가방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여성교회 회장님 한 분이 어느 회사의 주재원 부인이신데 다들 인사하고 좀 밑에 현관에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되는데 1층, 2층, 3층에도 비슷한 구조인데, 그래서 1층에서 가방 들고 나오는데 거기서 인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마지막에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뜨거운 그런 예배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팠던 그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말고도 여기서 한 사람이 5명씩 동성은 안아주시고 이성은 손을 잡으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머니 옛날 그 찬양을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그 찬양을 하면서 5명씩 만났어요. 그랬거든요. 서로 막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말로 상처받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110명이 모였으니까 다 그냥 좀 분위기가 좀 쌓였겠죠. 마지막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모두가 다 통곡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통곡하면서 이제 안고 막 잡고 기도하시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여성회장님이 목사님 못 가십니다. 저 보고 더 있다 가십시오. 군산에서 큰일 납니다. 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잘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한 200명 되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부르면 그때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멋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서로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마지막을 주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배움을 받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 예배 중심의 인생.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거기는 7목장이 있어요. 근데 그 한 4목장에서 식사를 밑에서 하는데 잘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뭘 하나,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짜장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도 짜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깔깔대고 그냥 먹으시네. 손바닥 치면서 웃으시네. 그 연령층이 거기서도 낮은 분이 짜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저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카레하는 팀, 짜장하는 팀 있습니다. 때로는 비빔밥 하는 팀. 복잡한 걸 젊은 분들이 못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짜장. 우리 교회 오늘 짜장입니다. 마지막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 1월을 지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늘 하던 것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게을러질 수가 있죠. 비근한 예로 나사를 꽉 조이면요, 나사를 꽉 조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헐렁헐렁해지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조여줄 필요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은 물론이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기본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 이런 과정이, 다시 점검해야 할 과정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니까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따라가기만 하면, 처음에 잘 결단하고 잘 인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1절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라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래되면 잘못 굳어진 것,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진 것, 그걸 방치할 수 있죠. 그럼 엉뚱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플룻 연주자인데요, 제임스 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명연주자였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50이 돼서 이르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처음부터 한번 자기의 연주 기법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기본 음계를 연습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곡이든 척척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기본 음계를 내 마음대로 부자연스럽게 조를 바꿀 때도 나도 모르게 잠깐 흐트러지곤 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본을 무시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가고 다시 기본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진정한 대가죠. 음악의 대가죠. 연주자죠. 자기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쳐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의 대가는 무언가 다릅니다. 기본에 충실하죠. 무엇보다도 참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만들어집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인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의 목적,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식적인 예배, 월십이라는 월십. 이 월십은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월십, 가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으로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찬양하는 거죠.
그런 이 예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찬송을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일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먹죠. 타락하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범죄한 인간은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 멸망과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예배자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곧 신앙의 대가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 그런 호칭을 받은 믿음의 전당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라는 뜻이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천대 만대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마땅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였죠. 예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장소를 옮겨가며 유목민은 장소를 옮겨가잖아요. 유목민들은요, 농경문화하고 다르잖아요. 유목민들은 옮겨가잖아요. 게르라는 그 집으로 옮겨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뭐 했다? 예배를 했다.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가장 활발한 데가 바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갈대와 우르의 모든 인플라가 아주 살기 편하게 만들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갈대아우르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아주 개발이 안 된 그러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왔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뭐라 그래요? 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원인은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하죠?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대속을 의미하는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에 와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죠.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기서도 늘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의 동문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일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이러한 봉투에 가방에 사과를, 가물, 배를 넣어가지고 막 이게 어떤 거는 사과를, 어떤 건 배를, 어떤 거는 감이 들었었어요. 그걸 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눠주셨어요.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는 뭡니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배는 뭡니까?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혹시 감을 선택해서 갖고 들어오신 분 손 드세요. 손 드니까 이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신앙의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가 감사잖아요. 감을 갖고 온 분들은 따뜻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씩 더 돌아다니면 더 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이것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난 결심했어.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감사. 특히 아브라함의 예배에 있어 하이라이트가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죽이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번제단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인정하시잖아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물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아브라함의 예배의 횟수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횟수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예배입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본질을 잘 지킨다면 기복적으로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를 본질을 잘 지킨다면 횟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이죠. 예배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되고요. 주기도문을 하고요. 그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대하고 우리의 몸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금년에 이 예배의 횟수를 늘리셔야 돼요. 좀 늘리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횟수를 늘리시고요. 이 늘리시는 예배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만들면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아예 이 예배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늘려서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혹시 예배 생활에 게을르지 않습니까? 꽃감 빼먹듯이 하나 둘씩 빼다가 결국 예배를 막 줄여가는 분은 안 계세요? 만일 그렇다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그러한 가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죠.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가난해서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단을 쌓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독자 이삭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최상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복의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많이 누린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풍성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예배는 무엇보다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러므로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 예배는 어때요? 특권입니다.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 횟수를 여러분 한 번 들으셨다면 두 번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 들으시면 세 번, 네 번을 늘리셔야 돼요.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세 번째 뭐예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여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에 사람을 통해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거기 한 장로님 딸이 하버드 대학의 의대의 치의대를 다니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
그 장로님 딸의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그 사라가 딱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가 창세기 21장 1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말씀대로 다 성취하셨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 아이에게 해줬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 자기는 이 하버드에서 의사가 되어서 치의대 의사가 되어서 선교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고 선교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표현이라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12장의 2절 3절 우리 일천번째 예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1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므로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흘러 넘치니까요.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을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배 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원문을 통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축복 자체가 되었다는 것은 복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계의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편 73편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예배에 의해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처음으로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침략해 왔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못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사망하죠. 예배의 실패는 멸망한 거죠. 가인도 창세기 4장의 예배의 실패로 망하는 거죠. 사울왕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예배의 실패로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히 이 주일 이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시간이 다른 일이 급한 일이 있어? 그래도 이 주일 예배는 지키자. 예배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주일날은 뭐예요? 안식일의 연장이잖아요. 이 주일날은 축복의 날이잖아요. 이 주일은요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잖아요. 이 주일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날의 그런 기념적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결심 가운데 예배가 빠졌다면 예배를 더욱 드리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예배 중심의 인생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축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사람적으로 모든 게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민족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축복이 성취된 거죠. 우리도 정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예배에 정말 힘쓰겠습니다. 예배에 더욱더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별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